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환경은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은 상관이 없다고요. 환경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환경은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환경이 나의 삶에 문제가 될 거라고 여러분이 그런 이상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돈이 벌어다는 돈이, 가정적인 남편이 그런 이상한 기대를 하지 마시고, 물론 기대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십시오. 계속 제가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멘. 환경은 상관없어. 환경이 나를, 내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없어. 환경이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막을 수 없다라고 그런 인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리함이란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 우리의 부모가 누구이든 우리의 환경과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방향으로 가도록 정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성공의 방향으로, 승리의 방향으로 가도록 뭐 하셨다고요? 정하셨어요.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환경을 따라서 기뻐하고 또 기쁨을 놓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환경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구별된 기쁨을 소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가 당하는 이런 도전을 겪는 것은 당연하죠. 저에게도 도전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해요. 그런 도전을 겪을 때 그 당시는 힘들어 보이고 또 감정적으로 또 공격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 결론은 이미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승리하는 자리로, 승리한 자로 구비되어서 있음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분에게, 또 옆에 분이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슬퍼하거나 또 낙심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 도전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도전이 여러분을 낙심하도록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해야 될 만큼 해결하지 못할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힘이 빠질 만큼, 내가 속상할 만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아멘.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성공의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3장으로 써져 있네요.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함께 나와 있어요. 함께 제 거는 3장으로 했는데 여기 제대로 있네요. 자,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우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주 결론을 간단하게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의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잡아가려고 가는 도중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생명을 다하겠노라 라고 그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또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를 죽이려고 가는 곳마다 쫓아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도전을 직면했는지를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세 번의 태장을 내가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3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 주야로 바다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의 도전들이 있었다고,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들도 같은 동족에게, 쉽게 말하면 같은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을 겪고 있는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삶을 사니까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하나님 거두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교 일정에 직면하는 모든 그런 위협들, 수많은 그런 핍박들, 그런 환경의 위협들, 또 죽음의 위협들, 이런 것을 직면했을 때 자기도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요. 어떻게 했냐면은 고통받고 실패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고통과 질병과 우리에게 도전한 도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게 직면한 직면들이 끝이 무엇인지도 아는 것이죠. 어떻게 합력하여 내게 선이 된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그런 인식으로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해. 그러면 이것은 단지 사울에게만,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안 보인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반드시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사는 법.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나는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나는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법을 알아. 환경이 내 감정을 나쁘게 할 때까지 나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환경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야. 아멘. 도리어 나는 환경을 주도하고 환경을 리드하는 자야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계속 보시면 사도 바울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핍박을 받을 만큼 신실하게 여겨주신 것에 대하여 도리어 주님께 찬양이 흘러넘쳤습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험이 자신의 기분을 지배하거나 심령에 있는 주님의 기쁨을 방해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웠거든요.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있는 동안에 배워간다면은 그들의 인생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제가 개런티할 수 있어요.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 환경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받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런 기쁨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는 분리시켜서 정말 환경에 따라서 영향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것들을 거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도 상관없이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 또 기쁨으로 넘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또 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았기에 빌립보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다른 말로는 기쁨을 선택하라고 격려하고 충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닌데 슬퍼하며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뭐예요? 인생의 도전들을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언제나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목사님, 내가 아픈데 아픈 것을, 질병이라는 것이 날 도전하고 있는데, 아픈 것이 나를 도전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내 인생을 위한 발판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질병을 반드시 피해 가시든지, 아니면은 넘어가시든지, 아니면 뚫고 가시든지.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병이, 아픔이, 어떤 물질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감정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런 질병에서, 그런 감정에서, 그런 재정에서,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질병이, 그런 것들이 내게 들러붙지 못하도록, 뭐하지 못하도록? 들러붙지 못하도록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것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배우면, 그걸 내가 갖추게 되면 내 자녀에게도, 내가 아는 가족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갈 길이 없어요.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단지 어떤 일, 어떤 사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도전들, 모든 문제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갓난 아기 때, 아주 갓난 아기 때, 우리가 다 갓난 아기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다른 사람이 보호해줘야만이, 엄마가 보호해줘야만이, 며칠이라도 돌봐주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도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발전해 온 것이죠. 또 앞으로도 우리 삶의 발전을 하려면 도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도전을 접하지 않고 그냥 보호만 받아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을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바른 접근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발전하고자 한다면은, 나는 성장할 거야 라고 하자 한다면은 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도전은 바로 우리를 다음 단계로 보내주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계기로 우리가 반드시 알 때, 내게 직면한 그런 도전을 피하려 하지 않고 도전을 맞대면하면서 능히 승리하고 우리 능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전이 있을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능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생각을 증가시키고 생각을 바꾸는 더 큰 승리를 이루는 자로 준비되어질 때 우리 삶은 점점 다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진하고 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말씀도 여전히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즐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온전하면, 내가 온전하면 시험이 올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올 수 없습니다. 시험이 안 와요. 그런 것이 온 것은 내가 빈틈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틈을 내가 보여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기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빈틈을 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빈틈을. 그런 것이 없을 때 도망칠 일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이걸 해결하지 않고 도망치면은, 여러분이 도망쳐도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 깨진 부분은 분명히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은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부분을 내가 메꾸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면 우리는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직면에서도 그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직면할 일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전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장하셔야 돼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려면은 성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과 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직면이, 도전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어린아이 수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기는 시작. 만약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메꾸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나 시련 앞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라고 권면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직면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도전을 겪을 때 당신은 그 당시는 힘들어 보이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미 성공인 것이고 이미 승리이고 우리는 더 승리할 자로, 우리는 더 전진하는 자로, 진급하는 자로 우리가 구비되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흠정역 성경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여러분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이 말씀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은 그 사람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는 거죠. 또 듣긴 듣는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교만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만을 피하셔야 됩니다. 왜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꾸세요. 자꾸 가꾸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그 실수를 통해서도 내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13절에 보면은 13절,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닥치는 시험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살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맞닥뜨리는 그러한 도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개인 눈앞에 놓여있는 그 도전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질병이든지, 그것이 남편에 관한 일이든지, 그게 물질에 관한 일이든지, 자녀의 일이든지, 정신적인 일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도전은 사람들이 흔히 직면하는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정해 주셔도 됩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건 다 뭐라고요? 사람이라면은 다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닥치는, 흔히 맞닥뜨릴 만한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다고요? 신실하시다고요. 여러분 신실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도 부르는데 신실하시다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사울에게, 오늘 우리가 봤는 사울이 그런 것을 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고 특성인 거예요.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게 뭐라고요? 시스템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린 모든 그런 도전들은, 그런 상황들은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맞닥뜨릴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일들, 그런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도전들과 시험들은 내가 뭐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직면하는 모든 도전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은,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도전들을 헤쳐나가지 못할 만한 것이 없다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뭔지도 아실 거예요, 분명히.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그걸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조언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러분이 내다 놓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드시고 우리가 시위하는 걸 합니다. 하나님께, 마귀한테 시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하면은, 어떻게 선포하는가 하면은 따라합니다. 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겠다. 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겠다. 할렐루야. 보에 있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거든요. 좋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런 도전에 있어서 내가 더욱더 크게 나는 기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결과를 바라보고 또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험 당하면, 뭘 당하면?
시험당하면, 다른 말로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도전에 내가 직면했을 때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등이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할 길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단지 돌아가는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헤쳐나가는 것이고 정복하는 것이고 뚫고 나가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능히 내게 맞닥뜨리는 도전을 뚫고 나가고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딱 새기세요. 말씀을, 이 13절 말씀을,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언어로 딱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셀에서 이것도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입으로 두 말을 못하도록 딱 못 박으십시오. 내 인생이 어쩌면 좋아, 나는 어쩌면 좋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쩌면 좋아 라는 말을 여러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거절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도전 가운데 나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어. 나는 이걸 알아. 그리고 감당치 못할 만한 일도 없는 거야. 셀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익히세요. 에이,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요, 말씀이 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허상이죠.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에요. 현실, 실제라고 하고 그것을 리얼리티, 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스템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기능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닥칠 시험은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이야.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걱정할 수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이런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디자인했어.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들은 우리에게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겠어요. 이어서 보시면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승리의 간증을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마스크 쓰고 계셔서 이 뻥뻥하는 건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하신 줄 제가 오네요.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만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도전을 만나더라도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여기 세상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쪽으로 사용되어지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결코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승리자로, 성공자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열 패밀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으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결론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지만, 그렇지만은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넣어서 인식을 시켜야 돼요. 여기 있는 노트북은 제가 손가락을 넣어서 인식해야만 이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다고요. 그러나 내가 손가락을 넣지 않고 다른 손가락을 넣으면은, 이 검지 말고 다른 새끼 손가락을 내가 넣으면은 이건 인식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 시스템에 정해진 그 손가락을 내가 넣을 때 열리게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시스템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영어로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말할 때 이 시스템은 작동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결과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승리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아내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아내? 여러분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시스템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혼자 애쓰고 힘쓰는 것, 그건 이상한 일인 거예요. 나의 남편은 돈을 벌어다 주는 그 이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가치라고요. 각 셀마다 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질문 좀 하고 싶은데, 그러네요. 사랑셀.
사랑쌤, 이 집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 남편이 어떤 가치인지, 그냥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가치로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그런 거 아니시죠? 신실세, 친절세, 기쁨셀이 연집사님? 최권사님셀 여기 계시는데, 그렇죠.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나의 남편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 이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삶의 도전들이 돈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보실까요? 주보 내용 보시면은, 당신은 결코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셔야 돼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훈련되셔야 돼요. 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없어. 내 인생에 불이익은 있을 수 없어. 예,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좀 이상한 감정이 왔을 때 절대 그런 감정적인 공격에 빠져가지 마시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불이익을 여러분이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할까요? 어떻게 선택해요? 항상 기뻐하기로 어떻게 선택해요? 내 말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우울하지 않아. 아시겠죠? 예. 나는 우울한 마음을 허락하지 않겠어. 반드시 나는 오늘 또 기뻐하기로 선택해라고 여러분이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은 실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프게도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제, 리얼리티, 현실이란 인간적인 경험 범위 안에 머물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분 안에 거하고 당신의 의식이 그분 안에 있다면, 여기 좀 형광펜으로 쭉 구워놓으면 좋겠습니다. 뭐 빨간 것으로 해놓든지. 당신이 만약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또 다른 말로 나의 의식이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말씀,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다른 말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인식되어져 있고,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분 안에 거하고 당신의 의식이 그분 안에 있다면 당신은 매일 24시간 기쁨에 차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일에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일에서 성공한다. 모든 일을 올바른 자리로 내가 갖다 놓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정복자보다 더한 자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실제라고요. 이게 리얼리티,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보고 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자연적인 영역에 변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려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고, 또 자연적인 영역, 보이는 것들은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들을 언제든지 내가 말씀을 따라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쁨에, 또 기쁨에 충만하여서 정말 현실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조차도 기쁨을 유지하시고, 또 기쁨 가운데 우리가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한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인가요? 4장 6절인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기쁨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자연적인 영역의 조건으로 오는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연적 영역에 오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기뻐하고 돈이 적으면은 기뻐하지 않고. 왜? 자연적 영역에서 오는 그것은 일시적인 거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것은 영적 영역에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안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연적 영역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놓치지만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이 기쁨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승리는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자연적인 영역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 자연적 영역에서 얼마나
얼마나 위협이 많았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연적인 조건으로 온 그것이 자연적인 그런 조건으로 온 거라고 한다면은, 조건이 안 좋으면은 그 기쁨은 빼앗겨 버렸겠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없애주세요 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 그렇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거기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도전이 직면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연적인 환경이 변한다 해서 그 기쁨이 없어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준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함께 성경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아.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육신에 따라 자연적인 여건의 조건에 따라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는 것. 내가 싸우는 것은, 내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견고한 진도, 어떤 맞닥뜨리는 그런 도전도, 그런 환경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실제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다른 말로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줄 알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